우리가 금방 창세기 23장을 다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이제 사라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매장지를 소유로 이렇게 얻는 것과 그리고 이제 매장하고 어, 하는 일,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죽음과 그 매장지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중심을 두고 이제 한번 살펴보는데요. 자, 우선 제가 질문지 꼭지가 네 꼭지죠. 네 꼭지인데 먼저는 세 꼭지를 먼저 좀 다루고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산 매장지와 야곱이 산 매장지 이거는 좀 별도로 좀 떼어서 이렇게 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나눠볼 것은 사라의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구속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꼭지로는 아브라함이 그러죠.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 내어다가 장사할 매장지를 사서 이렇게 소유지로 이렇게 삼아서 매장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 매장지를 산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고요. 음, 세 번째 꼭지는 마블의 앞 막벨라에 있는 해족속 에브론의 밭을 사서 거기에다 이제 그 소주지를 이양하고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사라를 이렇게 매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해쪽 속의 땅을 이렇게 받쳐 사는 것과 그 굴의 매장지 이름이 막벨라 굴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것들이 가지는 의미는 어떤 것인가? 요 세 가지를 먼저 우리가 다루고 나머지 이제 마지막 꼭지는 별도로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 제가 좀 정리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한 여자가 죽고 또 다음 이어지는 다른 어떤 여자가 이어받는 것 이런 것들은 한 시대가 종결되고 다른 한 시대가 새롭게 열리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사라의 시대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이삭의 부인인 이브가의 시대가 이제 열리겠죠. 그러면 이거는 사라의 교회 시대와 이제 리브가의 교회 시대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라의 교회가 어떤 것까지로 이렇게 볼까? 이제 약속의 자녀가 오는 데까지. 그러니까 사라는 인자 예수가 이 땅에 오는 것까지 그 어떤 시대라면 이제 리브가의 시대는 그 인자의 어떤 시대가 끝나고 그 영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보여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뭐 다른 기회에 이제 말씀 전거가 있을 때 이 리브가가 하는 일들을 우리가 전혀 좀 새겨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이제 그 사라 같은 경우에는 하갈이라는 전혀 다른 태를 가지고 전혀 다른 생명을 낳는 것에 대한 어떤 이야기라면 리버가 같은 경우는 한 태에서 두 민족이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같은 밭이지만 다른 생명의 다른 열매가 이렇게 결실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 리브가 시대의 어떤 그런 것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는 항상 이렇게 보면 이렇게 대조적인 것을 이렇게 견주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제 리브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두 아들 중에서 이제 야곱 같은 경우는 어, 부모들의 어떤 그 장막에 하는 자, 이런 자라면, 에서는 이제 될 사람이 되어서 이제 사냥꾼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굉장히 대조적이고. 그래서 리브가가 이렇게 야곱의 어떤 이제 장자권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이삭이 만난 음식을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이제 드렸을 때 그 어머니가 이렇게 건장하는 대로 이렇게 뭡니까? 형의 옷과 손에 염소의 어떤 털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이장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또 아버지 앞에서 어떤 말과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다 지침을 주죠.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어떤 장자에 대한 어떤 축복을 다 이렇게 온전히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일을 이렇게 하시는 게 이제 리브가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어떤 장자권이나 그 온전한 어떤 기업을 이렇게 받는 것은 이런 리브가의 역할과 같은 성령님의 어떤 이 인도와 이렇게 지도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라는 인자가 오는 데까지고 이제 그 영의 시대는 리브가의 시대 이렇게 저는 이제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뭐 물론 이거를 이제 구약의 교회, 뭐 신약의 교회 이런 더 큰 줄기로는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그리고 이제 그 죽은 자의 어떤 매장지를 이렇게 소유한 다음에 그걸 사서 자기 소유지에다가 이렇게 매장한다라는 거, 이것들이 어떤 의미인가. 우선은, 어, 들짐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매장이 안 되죠. 뭐 거기에서 이렇게 자기 생을 다하면 그냥 그 자기의 어떤 생을 다한 그 처소가 그냥 자기가 이제 그냥 다른 들짐승의 어떤 먹이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들짐승이라면 이제 사람이라면 그거를 이렇게 거두는 것이 이제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매장지가 어디로 어떻게 결정되는가는 그 사람이 살아서 어디에 속한 사람으로 살았는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그거에 의해서 이제 결정되는 것이 이 매장지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예수님 같은 경우에도 돌아가실 때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그 부유한 자가 자기가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이렇게 무덤을 팠던 그 새 무덤, 돌 무덤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 매장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그런 아리마대가 이렇게 준비한 그 매장지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어떤 영이 아리마대 요셉을 이렇게 감동시켰고, 그가 이제 예수님을 쫓는 이렇게 제자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결국에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매장될 매장지도 결국에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그런 매장지와 똑같죠,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뭐 앞서서 이제 22장에서 봤지만은 여호와 이레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신 거 그런 한 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런 어떤 돌무덤에 이렇게 매장이 되었지만 그 어떤 의미로 본다라면 실질적으로는 아리마대 요셉의 그 마음의 밭을 이제 하나님께서 사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아리마대 요셉의 어떤 심령 가운데 이렇게 매장이 되는 것이 그런 걸로 이제 예, 드러나는 거는 이제 그렇게 돌무덤에 매장되는 거지만 실제는 아리마대의 어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매장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다 싶고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제 떠나면서 이제 그 뭡니까?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팔죠. 은 30으로 파는데 그 은 30이 결국에는 토기장의 밭을 사가지고 나그네들의 어떤 묘실이 되는 어떤 그런 것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뭐 피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속한 자, 이 땅에서의 어떤 나그네된 삶을 산 자, 그런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산 그 피밭, 예수님의 몸값을 이렇게 들여서 산 그 밭에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는 영으로는 그 밭에 우리가 매장이 되는 것이겠죠.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에, 우리가 음부 세계에 가면 그리스도 품 안에서 쉰다라는 어떤 그런 말로 이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장지는 그, 그에 속한 자, 아, 그래서 속한 자가 미리 준비한 그 매장지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준비한 그 매장지에 이렇게
장례가 이렇게 치러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매장지에 들어가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꼭지는 마블의 앞 그 해쪽 속 에브론의 밭을 산다라는 것은, 이것도 이제 앞에 아리마대 요셉이 실질적으로는 유대교 체제 속에 사내들인 어떤 공회원의 일원이었죠. 그러면은 이 자는 원천적으로는 주님과 이렇게 대적 관계에 있었던 자인데,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을 사서 결국에는 그가 예수를 은밀하게 이렇게 쫓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앞서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뭐 대적의 성문을 이렇게 차지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에는 이 예수님이 아리마대에 어떤 대적 관계에 있었지만 그의 어떤 성문을 주님께서 이렇게 차지하는 것과 똑같이 아리마대를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제적자 가운데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그 매장지로 이렇게 얻는 어떤 이야기. 이거는 이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는 부유한 자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했지만, 그 여기에서 부유하다라는 것은 이제 그런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부자이기도 하겠지만, 주님의 마음에 대한, 주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된 그 아리마대 요셉의 어떤 매장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한다고 보여주고요. 또 이 해쪽 속 에브론의 밭을 산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방인들을 이렇게 구속하실 일, 이런 것들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모습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안식의 쉼터로 이렇게 삼는, 거처로 삼는 그런 것들의 어떤 대표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여기가 이제 매장지의 밭이 이제 막벨라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막벨라는 뭐 겹치다, 포개다, 뭐 이중동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중동굴이라는 것을 어떤 의미일까라고 이제 제가 막 좀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주님이 그 어떤 한 영혼을 주님이 그 영혼을 값주고 산 그 영혼의 마음밭.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겉에 드러난 마음이 있고 그 중심에는 이제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이중적인 어떤 그 마음밭의 어떤 구조,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이 영원한 안식을 거처로 삼는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이게 막벨라 불이라는 어떤 의미를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새겨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세 꼭지에 대해서 준비한 내용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른 형제자매님들이 어, 더 보충해 주시고 더 풍성하게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을 할게요. 우리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6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한다고 사라에게 대한 그 예언을 하시고, 그리고 또한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온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미리 그렇게 정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23장에서 사라가 죽음으로 그녀를 장사할 매장지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에브론으로부터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 그의 밭과 굴을 소유지로 이제 삼았지요. 그래서 지금 금방 형제님이 막벨라라는 의미는 겹치다가 이중으로 돼 있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밭과 굴이 그 겹치는 그 표상이 된 거지요. 왜냐하면은 마물의 앞에 있는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과 굴이니까, 그것이 막벨라라는 것은 그 밭과 굴이 다 같이 겹쳐져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굴이 그 밭 안에 있는 거겠죠. 이제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소유지로 사서 이제 사라를 이제 장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밭이라는 것은 아까 형제님도 그 말씀을 조금 하신 것 같은데 이제 교회를 상징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굴은 죽은 사라를 우리가 이제 장사를 한다 하는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그 굴은 그 아브라함의 그 열조, 아브라함의 그 조상,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으면서 아브라함도 거기에 장사가 되고 이삭도 장사가 되고 야곱도 장사가 되고 하죠. 그래서 그 막벨라 둘은 그 아브라함의 그 열조, 그 가족의 어떠한 그 열조로 돌아가는 그 저기가 된다 할 것 같으면 밭이라는 것은 사라가 죽음으로써 밭은 교회를 상징을 하니까 그 밭은 거기에서 또 그 밭에는 모든 나무들이 또 거기에 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나무라는 것은 아까 형제님도 이방인을 좀 상징을 하는 그런 의미를 표시를 하셨는데 그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그 헤브론이라는 것이 윗셈이면서 그 신약을 예표하는 교회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랬기 때문에 그 막벨라 그 굴과 그 밭이라는 것은 결국은 모든 진실된 모든 믿는 이들의 기업이 되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믿음에 대한 그 말씀을 하면서 거기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브라함이 소개가 되면서 그는 하늘에 있는 그 한 성을 바라보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이 밭이라는 것은 진실되게 믿는 이들의 그 기업이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것이 곧 연결이 되면 하늘에 있는 그 한 성으로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제 그쪽에를 소망을 두고 들어가는 그 목표가 되는 그 지점인 것처럼 여기에서 막벨라 밭은 모든 믿는 사람의 그 기업이라는 그러한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것이 결국은 사라가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 꼭지는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할 매장지를 사서 소유지로 매장한다는 의미는 하는 것은 만약에 그것을 거기에 햇사람들이 당신은 우리가 누구의 소유지라 할지라도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 능히 승낙을 하고 자기의 그 땅을 그 죽은 자를 매장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이 없는 그런 말을 표현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럴 것 같으면 남의 땅에 자기 소유가 되지 않는 남의 땅에다가 장사를 하는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소유지로 매장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자기의 기업을, 왜냐하면 거기에 결국은 또 그 대대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다 장사가 된 것처럼 자기의 또 기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 굴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사서 자기의 소유지로 하고 나서 장사를 해야 자기의 것이 되는 것이, 안 그러면 남의 땅에 설정을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의 소유지로 확정을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세 번째는 마므레와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을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하고 막벨라 굴의 사라를 매장한다는 의미는 결국은
뭐 2번 꼭지나 3번 꼭지가 저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하게 이해가 되어지는데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결국 막벨라 굴에 사라를 매장한다는 것은 결국 아브라함의 그 기업이 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은 아까 그 설명한 것이 겹쳐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막벨라 굴에 사라를 매장한다는 의미는 결국은 확정을 한 다음에 그것을 사야 자기 소유가 되고 자기의 기업이 되니까. 그리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네 번째 꼭지는 조금 좀 불분명하게 깨달아졌어요. 예, 아, 저기 그 1번하고 2번 저도 이렇게 뭐 이렇게 두둠두둠 해가면서 이렇게 그 옛날에 뭐 들었던 말씀들 이렇게 연결해가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는데 네, 이렇게 어두워가지고 좀 이렇게 네, 잘 말하는 게 줄이 닿을라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이 오늘 이제 사라가 죽었다. 그다음에 무덤에 장사 지냈다. 이제 이러면 네, 그러면 사람으로 치면 이제 태어나서 자라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그다음에 또 그 아이를 양육해가지고 또 그 가정을 이루게 하기까지가 어떤 사람의 일생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표상적으로 해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한 시대를 얘기한다고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사라가 죽는다 그것은 이제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이삭의 그 시대가 오기 위해서는 당연히 아브라함과 그 사라는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죽었는데 그렇게 이제 그 시대를 넘어가는 그 의미로서 이게 죽는다고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무덤을 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무덤을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그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보통 저기 사람이 우리 무덤을 쓸 때도 이렇게 보면 그게 거기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묘를 보통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묘지에 또 이렇게 그 묘지를 보면 그 묘지 뒤쪽에 보면 이렇게 꼭 이 사람의 삿같이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제가 어떤 책에서 본 게 있어요. 그거는 여인의 어머니의 삿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 삿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무덤이. 그래서 이 북쪽으로 향하는 것도 우리가 북쪽에서 왔다고 하는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무덤을 쓴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저는 이렇게 고향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지만 여기서는 그, 그 세계를 얘기하는 거라고 이렇게 보여요. 그 의인들의 세계,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에브론에 있는 그 막벨라 굴이라고 그러면 거기가 햇사람들의 땅이라고 그러는데 굳이 왜 햇사람의 땅이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그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셔가지고 이 후손 대대로 그 땅을 물려주시겠다 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이삭의 시대에서도 그 아브라함이 일단 그 땅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 땅을 받은 것이 일단 실현이 되는 것이고
이후에 그 이삭을 통해서도 그 일이 한번 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요셉의 때에도 그 일이 이루어짐으로써 완전히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는 것이 성취되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본 부분이 하여튼 더듬더듬해서 이렇게 억지로 한번 맞춰봤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네 번째 꼭지는 아브라함이 산 원 400세겔을 주고 산 그 매장지와 야곱이 하몰의 아들에게 백크시타, 이건 금전이라고 그러죠. 금으로 산 땅. 여기에는 이제 요셉이 이렇게 매장이 돼요. 이 두 매장지의 차이가 어떤 의미로 우리는 살펴야 될까?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살펴봅니다. 자, 시작을 할게요. 네. 아까 그 앞전에 그 사라에 대한 죽음 같은 경우 127세에 사라가 죽고 그때 9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실제로 이삭이 나이가 37세가 되죠. 그런데 이 사라의 죽음은 아까 그 윤영재가 말했던 것처럼 구약 시대의 마감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고 막벨라 굴이라는 게 이층 동굴이라고 그 해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겹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사라도 믿음의 어머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라의 죽음이라는 건 실제로는 구약 시대의 마감을 갖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 낙원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고 또 음부가 두 처소로 나눠져 있으니까 한쪽은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는 처소로 나눠져 있다라는 걸 암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레위기 율법에서 보면은 레위기 율법에서 사내 아이를 낳으면은 7일과 33일이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 여자를 낳았을 경우에는 더합 80일이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4일과 66일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남자와 여자로 나눠지는 그 부분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 몇 장인지 26장인가 27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같이 부활했었던 구약의 앞선 선진들이 그 등장하는데 이때는 그 아브라함이 샀었던 그 mamre 막벨라 굴에서 부활을 갖다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은으로 샀고 실제로는 이제 그 야곱이 산 그 베크시타를 주고 산 세겜의 하몰의 아들들에게 산 묘지가 있습니다. 장지가 있는데 그것은 신약 시대의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그 사후 처소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요셉이 매장됐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요셉은 해골이 그 매장지에 매장된 것이지 몸에 있는 뼈가 매장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교회를 갖다가 암시해주고 있는데 어, 요셉의 머리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몸은 신약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걸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셋대로 나눠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걸 지금 암시적으로 묘사해주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데요. 이것은 이제 구약의 4천년과 신약의 2000년, 그 다음에 천년 왕국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 아브라함은 아담으로부터 2000년
뒤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담 때서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 때서부터 예수님 때까지 2000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도 2000년 단위로 끊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으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시내산이라고도 하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신 것은 실제로는 아브라함 이후 500년 뒤에 율법을 줬기 때문에 그 율법의 시대는 기껏해가지고 500년 정도밖에 500년에서 1000년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걸 갖다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유대인들이 부활시켜가지고, 예수님 때, 당시에 예수님이 오실 때 유대교라는 체계를 세워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다 해가지고, 여기서 2000년, 그 다음에 2000년으로 나눠지고, 셋대로 나눠지고 난 이후에, 그러고 나서 천년왕국으로 결말을 짓는데,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천년왕국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회복시켜가지고 땅의 왕족들로 삼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우선은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을 주고 샀고, 야곱은 베크시타라고, 형제 이제 크시타는 이제 금을 이제 금전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또 그 밑에 어디도 돼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은 400세겔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거기에 사자가 들어가서 이제 동서남북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은이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을 구속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그 땅이 땅을 사들인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구속을 위한, 사람의 구원을 위한, 모든 사람을 위한 그 구원을 위한 그 교회가 되는 그러한 의미가 거기가 포함이 되어 있다 할 것 같으면, 그러면은 베크시타로 사서 요셉의 매장지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은 크시타라는 금전을 샀기 때문에 여기는 신성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것이 요셉의 매장지가 되었다 할 것 같으면은 요셉은 또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그 세겜의 아버지에서 산 그 밭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을 상징한 것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 골고다 언덕에 상징되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그것이 야곱이 산 밭에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에 보니까 이 책을 우리 창세기를 이게 궁금해가지고 읽었는데 제가 보니까 줄치면서 읽었어도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을 못했던 거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억하고 이렇게 한번 그 부분을 보았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아이고 이게 참 밝게 보여가지고 얘기하면 저도 시원하고 듣는 분도 시원할 텐데 제가 이제 말하면 더 답답해지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그럼에도 이렇게 이제 한번 참여해 보겠습니다. 은 400이다 그러면 그럼 이제 야곱이 산 금하고 이렇게 이제 비유가 된다고 보여요. 그러면 은과 금을 비유한다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사놓은 막벨라굴은 그 아브라함의 그 안으로서 그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그 비유디는 구약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의 어떤 그 세계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그러면 그 아브라함은 그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성령 시대에 그 사람들이 에, 그, 그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고 또 얼굴을 보고 어떤 그 형상을 이루어간 것보다는 어떤 그 혼의 구원의 이름이 떨어지는 시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은으로 그 됐고 은 400은 저도 아까 이제 그 니나 자매님이 표현한 대로 그 사방 그러니까 모든 세계 그러니까 온 땅의 이방 세계에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를 예언을 하지 않았나 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민족가 그 저기 아브라함이 그 굴을 샀다는 것은 아까 형제님들 뭐 지체들이 다 앞에서 말씀하셨으니까 뭐 동혁이님이 잘 하시대요. 그래서 아 그게 맞는 것 같구나 이렇게 더 이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할 말은 없었고 그거는 이제 우리 예 여자는 사라는 교회를 말하는 거고 구약 시대의 그 교회를 말하는 거고 아브라함이 밭과 굴을 샀다는 것은 이제 우리 영혼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밭은 우리 마음 말하는 거고 굴은 우리 영혼을 말하는 건데 그 안식에 이제 구약 백성들이 구약 교회 시대 그 구약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는 거. 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거기에는 이제 또 아브라함과 사라가 들어가고 리브가가 이삭이 들어가고 야곱과 레아가 들어갔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산 굴은 그리고 이제 그 요셉은 따로 이제 그 야곱이 베크스타로 산 그 저기로 들어갔죠. 에브라임 지파 그 산지에다가 장사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까 저기 니나자매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은이라는 건 구속을 말하기 때문에 은 400이라는 것은 온 땅, 그 믿는 이들의 구속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게 금이라는 것은 이제 신성을 말씀하시는 건데 저기 신약에나 구약에나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는 그런 안식처를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에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을 이제 말씀하신 걸로 좀 느꼈어요. 네. 자, 우선 제가 좀 정리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이제 그 윤영재님도 이제 누가복음 16장을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그때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 품에서 이제 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나사로가 그러면 이제 나사로와 그 부자의 어떤 그런 어떤 크게는 그런 어떤 처소가 나누어지고 그리고 이제 구약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 대표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어떤 그 들어가서 힘을 얻는 것과 신약에서 주님을 따르다가 그 생을 다한 그 사도와 정인들이 들어가는 어떤 힘이 그리스도 품이라고 이렇게 구별을 해서 우리가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구약의 어떤 열조들이 들어가는 것과 신약의 어떤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는
그 어떤 매장지가 이렇게 구분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한번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요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의 어떤 명령에 따라서 그 형과 그런 모든 권속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보호하고 이렇게 애굽 땅에서 그렇게 하다가 자기 생을 마감할 때 남은 자기 형제들과 자기 어떤 후손들에게 자기 어떤 사후의 매장지에 대한 걸 이렇게 유언으로 남기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 유언에 따라서 이제 요셉의 해골을 메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크게 보면 이제 그 400년을 이제 거기에서 살았으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후손들이 그 애굽 땅 고센 땅에 이렇게 매장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셉에 의해서 야곱 같은 경우 요셉의 아버지 야곱 같은 경우에는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러니까 할아버지네요. 할아버지가 준비한 에브론의 땅, 앞서 봤던 그 땅에 이제가 매장이 돼요. 그리고 이제 요셉 같은 경우에는 그의 아버지 야곱이 준비한 그 매장지로 이렇게 매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매장지가 이렇게 나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아브라함이 구입한 땅, 그 언전으로 샀다라는 것은 값없이 주는 어떤 은혜에 대한 그런 어떤 구속의 어떤 그런 데 이제 이렇게 중점을 뒀다라면, 야곱이 땅 금전은 그게 이제 창세기 49장인가 47장인가에 보면은 그 땅을 이렇게 물리적인 전쟁을 치러서 이렇게 세겜에 이렇게 땅을 이렇게 쟁취한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32장에서인가는 이제 하몰의 아들 로부터 이제 땅을 이렇게 산 걸로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뒤에 가면은 이렇게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이렇게 쟁취한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래서 그 야곱이 금전으로 산 그 세겜 땅은 이기는 자들의 어떤 묘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요셉 같은 경우는 애굽에서 실질적으로 바로를 이렇게 내용 겉으로 보면은 바로의 신하로서 총리로서 이렇게 직무를 했지만 그 애굽의 진짜 실질 내용의 통치는 요셉의 어떤 그런 지혜와 그런 걸로 이렇게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보면 실질적으로는 요셉은 바로를 어떤 실질 내용 면에서는 이기는 자로서의 어떤 그런 일을 다 했죠. 그리고 자기 형제들을 이방 땅에서 이렇게 온전하게 이렇게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생을 살았고요. 또 요셉이 자기 어떤 사후의 유언을 모세가 이렇게 이어서 그렇게 이제 실행을 할 때 보면 가나안 땅 출애굽을 해서 강약기를 40년 동안을 이 요셉도 함께 강약기를 이렇게 걸어요. 그리고는 최종적으로는 이기는 자들에 의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가나안 땅도 그 대표적인 어떤 세겜 땅, 지금 우리가 멸정지 거기에 이제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매장이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렇게 매장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보더라도 이 야곱이 장만한 그 세겜 땅에 매장되는 것은 이기는 자,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정금 같은 어떤 믿음을 상징하는 그런 자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매장지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이제 그 땅을 베크시타로 샀다고 그랬지만 뒤에 가서는 전쟁을 치러가지고 이렇게 쟁취했다라는 걸로 표현하는 걸로 볼 때 실질적으로 이제 세겜은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이렇게 점령하고 있는 땅이었는데 그 땅을 영적으로 본다라면 복음에 의해서 그 복음의 어떤 전도로 인해서 그 어떤 영혼들을 사서 자기에 속한 자로 이렇게 만드는 어떤 그런 이기는 자의 어떤 상징이 또 거기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그러니까 은전으로 산 순수히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주어진 어떤 구속의 어떤 의미가 그 아브라함이 산 그 땅이라면, 매장지라면, 야곱이 산 금화로 산 거는 이기는 자들이 얻을 어떤 기업, 이런 것들로 우리가 상징해서 좀 구분해서 볼 수 있겠다 싶고요. 그리고 그 땅이 이제 나중에는 거기 이제 세겜 땅이 거기가 도피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이렇게 심우하는 어떤 성읍이 이렇게 돼요. 그런 것들로 보더라도 앞으로 향후에 이렇게 복음에 의해서 정복된 그런 어떤 장자들에 의해서 세워질 어떤 교회, 이런 교회를 어떤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그 정도로 얕은 구약의 어떤 열조들이 들어갈 어떤 매장지와 신약의 어떤 이김으로 인해서 유업을 얻을 자들이 들어갈 어떤 매장지, 이런 것들로 좀 구분해서 보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예전에 형제님의 강론도 그렇게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매장지, 어느 매장지에 어떻게 들어가고 누가 준비된 매장지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좀 여러 가지로 정리되지 않은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전거를 했을 수 있을 것 같고 한데, 요거를 우리 형제님의 어떤 마치는 말씀으로 듣고 우리 어떤 신앙의 결과가 어떻게 구분되어야 될 것인가, 어떤 걸 이렇게 소망으로 가지면서 신앙해야 될 건가, 이런 어떤 지침이 되는 어떤 말씀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한번 형제님 이어서 좀 증거를 주시죠. 네. 많은 말씀들을 우리 지체들이 잘 나눴고요.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그 시신을 매장하는 그 장지로 햇사람에게서 샀죠. 햇사람 에브론이라는 해족속의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밭을 샀는데 실제 매장지는 그 밭의 굴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막벨라라는 말이 그 이제 이중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서 밭인데 굴이 별도로 있는 거예요. 이중이죠. 아까 그 얘기는 우리 윤하자매님이 잘 설명을 하는 걸 내가 들었고요. 이것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영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뜻이에요. 성전의 비유에서도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를 이중으로 돼 있죠. 그런 것에 대한 비유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가 그 막벨라 밭에 장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 막벨라 밭 굴을 포함한 그 막벨라 밭은 값이 고대의 상인들이 사용하던 고대에 통용되던 은화로 400세겔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모든 믿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값없는 은혜로 얻을 수 있는 영의 구속을 상징하는 그런 비유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창세기 48장 22절에 보면 그것은 이제 야곱이 유언으로 요셉에게 갑절의 분깃을 주면서 장자권을 확정하는 말씀을 할 때 하신 말씀인데, 거기서는 헷 족속에게서 산 게 아니라 아모리 족속에게서
금화, 예, 백크시타라고 그러는, 크시타라는 건 금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48장 그 크시타라고 해놓고 난하주에 보면 금화라고 이렇게 난하주에 별도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은화가 아니고 이건 금화로 산 거예요. 이것은 이미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홍영재가 지금 생각하고 잠깐 얘기한 것처럼 이기는 자들,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차지할 수 있는 이기는 자들의 기업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쟁에서 칼과 활로 아모리족 속에서 빼앗은 것이다 그랬어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인데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계에 이제 그 양극단이 있어요. 한 극단은 소위 이제 구원파 쪽의 형제회계의 그런 극단으로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하고 완전하다. 그것을 지나치게 그쪽으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에 있는 그런 구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구절만 뽑아서 설교를 해요. 가르치고. 이제 극단적이죠, 그게. 한 번 구원이 완성인 것처럼. 그런데 이제 어떤 보편적인 기독교계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구원을 얻었다고 치자. 그래도 거듭난 이후에 뭔가 잘못을 저지르면 구원은 무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또 이제 그건 불신이죠, 사실은. 이 기독교계의 90% 이상이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제일 그런 걸 강조하는 데가 이제 소위 말하는 불로불로 찾는 오순절 운동하는 그런 계열이죠. 그 사람들은 값없는 은혜로 주신 그 계시의 믿음으로 언약이 자신의 것이 되어져서 영이 거듭났을지라도 거듭난 이후에 뭔가 잘못을 해. 그러면 그의 구원은 무효다. 이게 거듭남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회개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남을 위해서는 회개를 필수적으로 선제 조건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반복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해요. 그건 90% 이상의 기독교계의 종교인들, 가라지들이죠. 가라지들의 신앙이에요. 이거 양극단이 있어요. 형제회의 그 구원파 계열은 거듭나면 이건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무슨 죄를 저질러도 이것은 구원은 절대로 누릴 수 없다. 이것은 영지주의 쪽에 치우치는 그런 극단적인 구원관이에요. 이 두 가지 구원관이 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정확하게 사람들을 만나면 증거를 해야 돼요. 성경으로. 그런데 영이 거듭난 사람들은 즉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인데 약속의 땅은 예수님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영과 하나 됐고 예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영원한 안식의 거처인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인데 가나안 땅에 실제 들어가 보면 그 안에서 전쟁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의 로마서에서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거듭난 이후에 있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 전쟁에서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 이제 그 금화로 산 기업을 갖는 거고 혼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진 자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징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구약시대의 성경의 비유로 하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 진멸시키고 그 땅을 점령을 하게 하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나안 7 족속들마다 끈질긴 어떤 소수를 남겨둬요.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순종하는 여부를 시험해 보고자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영이 구원을 얻었고 영적 전투를 할 만한 수준에까지, 즉 20세 이상까지 이르렀을지라도 미혹의 영이 조금씩 남겨져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왜 거듭나고 온전케 됐으면 다 이 육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영혼의 세계로 주님 품에 다 데려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않고 놔두느냐 이 말이에요. 이 생에. 그것은 네 스스로 이제는 미혹의 영들과 전쟁을 해서 싸우되 주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언약궤를 앞세워서 싸우는 여부를 시험해 본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거듭났을지라도 여전히 육체의 각색 정욕들에 의한 여러 가지 시험은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20세 이상 말씀을 많이 추구하고 읽고 기도하고 했음에도 실패가 올 수가 있어요. 그거는 너는 아직은 완전한 자가 아니다. 즉 몸의 구속을 받고 영원 세계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상태는 아니다. 그러므로 믿고 거듭나고 구원을 이루어서 청년 수준에 이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항상 조심해라. 그것을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그 예가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연단 과정을 거치고 왕위에 등극을 했고 온 이스라엘의 왕위에 등극하는 과정에 보면 그가 자만했을 때 왕궁을 거닐게 됐고 그때 하나님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성을 복역을 하는 모습을 보게 했어요. 어제는 안 거느렸어요. 날마다 거느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날마다 하면 어제도 그저께도 날마다 왕의 궁전의 그 옥상을 거느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밧세바가 의도적으로 왕이 그 시간 되면 왕궁을 거닌다는 걸 알고 있은 이후에 그 때와 시기에 딱 맞춰서 문을 개방해 놓고 의도적으로 왕을 미혹하려고 그렇게 목욕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낚싯바늘에 딱 꿰인 거거든. 하나님의 낚시에 낚아채인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이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위해서 우리를 아직 이 생에 남겨놔뒀다. 그 말은 아직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도록, 즉 내 속에 있는 혈과 육의 모든 죄성, 모든 죄의 유혹과 싸워서 스스로 이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힘입어서 전쟁을 할 수 있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혼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시험대다라는 뜻인 것이죠. 이제 이런 점을 잘 이해를 하셔서 양극단에 치우치는 구원관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이해를 해야 되겠고, 구원을 얻은 사람을 그냥 바로 이 생에 너 이제 그만 살고 이제 내 분명하라 해서 데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넌 완전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면. 그런데 영이 구원을 얻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될 수준에까지 이끌어 가시는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는 걸 꼭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밧줄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 중심에 영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막벨라와 그 굴에 있는 매장지에 사라가 매장되었다라는 건 사라의 자손들인 우리들이 함께 거기에 매장이 되어야 되는 얘기니까 이것은 구속자의 영혼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호는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영과 마음이 연합이 되는 것과 같은 것, 이게 장사예요. 그것까지 이제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명 중심인 영에 연합되어진 것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건데 거기에서나 생명의 부활이 있는 것이다. 이제 가끔 흙무덤에서는 생명의 부활이 없다. 심판의 부활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대장지가 있고 후야서에서는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샀어요. 거기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이 이삭이 죽임당하고 장사된 모리아 산이란 말이야. 거기에서 부활을 했어요. 그것을 연계해서 꼭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